예배를 위해서 김주성 간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탁하게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막상 현실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으로 결정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에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자오신토교회가 갑절로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배신자를 품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 해를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자오신토 삼촌들이 늘 건강하게 하시고 선생님들도 늘 감사함으로 삼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6월에도 많은 봉사자가 오실 텐데 그들에게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오신터가 자연스럽게 홍보됨을 선생님들이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삼촌들을 섬기고 자오신터를 갖고 나가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들려지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예언한 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레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조목하였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gemgan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근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요. 광주에서 이름만 되면,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특히 말을 하면 청산유수라,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말발에 아주 센 초로의 할머니. 그런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며느리 역시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여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합니다. 이상하다. 저럴 뿐이 저렇게 조용히 있을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조용하지?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들어온다니까 명문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출신 교수라고 하니까 별거 별로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며느리를 초장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시어머니로 벗어나 간다. 그 말을 철석같이 마음속에 담아놓고 며느리를 버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혹독하게 시집살을 시켰어요. 생으로 트집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고,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에도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세게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 무릎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숙이는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에 그런 것도 안 배웠냐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이 시집와서 어머니께 배운 게 더 많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은근히 이제 시어머니를 높이면서 시어머니를 부르는 거야. 그래 할머니 그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 한 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났다고 하냐 하면서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도리 웃으면서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요즘 대학 났다고 해서 야 나와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사람마다 못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대학교 교수보다 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자기 무릎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니까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그런 거야. 너에게 됐으니 집안 모든 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곡한 열쇠를 주는 거야.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써 며느리를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겸손함으로 내려가니까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겸손에는 이길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이 괜히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평상이 같이 부딪히고 막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니까 겸손하게 확 내려가 보니까 괜히 나는 뭐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내려가면 저쪽에서 불안하고 저쪽에서 내려가면 내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 먼저 내려간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 이기게 되더라 그 말. 근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려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죽을 만큼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내가 숙일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죽겠지. 그렇게는 못해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겸손보다 더 큰 덕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살림을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래서 그 가문을 빛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부패하게 되고 또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인간이 있고 발효가 되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오히려 맛있게 발효되는 그런 사람은 계속 겸손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명심할 일입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면 자기 잣대를 아는 사람.
부단히 비우고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없이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항상 잠자는 자기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 하고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용기 줘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려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치부를 밝혀서 세상 떠들썩하기 위해서 모두 망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감춰놓고 일단 그 일을 수습을 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식구는 희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희생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가정. 고넬료는 이탈리아 그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자기 밑에 100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예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그 믿음 생활은 2절에 4가지로 나와 있는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아멘. 첫째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해요.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건강 준 것은 더 건강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건강 준 거고, 너에게 더 많은 물질을 준 것은 더 가난한 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더 많이 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안경을 써버리고 돌려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저건 아닌데?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나눔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것 같아요. 우리가 팔복에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는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오늘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삼촌들 선포를 하시던데, 우리 마음도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어 있는 마음에 심령이 들어가요. 그 성령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심령을 비워내, 악령을 비워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뭐가 들어있어? 미움, 시기, 질투, 사탄 다 들어있고 욕심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우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계속 조종당하고, 그래서 내 심령을 비우고 성령을 심령에 채웠을 때는 우리는 저절로 된다는 말이 있죠. 저절로 내 눈에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영이 참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함께해요.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맨날 들어서 압니다. 근데 행동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을 해보세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한 번도 뭘 산 적이 없어. 맨날 먹기만 해. 얻어먹기만 해.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주다가도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보기 싫어. 만나면 부담이 돼. 근데 나만 가면 권사님 이거 좀 먹어. 집사님 이거 좀 먹어 하면서 뭔가 나를 섬겨주려고 나도 막 섬기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때? 서로 섬길 때에 거기에서 행복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혼자 힘보다 나무까지 하나가 쉽게 부러져도 세 개를 하면 잘 안 부러져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때에 어떤 일이든지 이뤄낼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있었던 거네 라고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이 같은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달라고만 합니다. 그죠? 어른들은 대화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마 나는 이미 너한테 주려고 다 이렇게 됐어. 너가 여기만 딱 되면은 그냥 이게 떨어진다니까 너한테.
그럼 왜 그걸 못하고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맞는 그 커트라인까지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줄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생활 속에서부터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가서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여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사업하신 분들 우리가 10억 100억까지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할 수가 있지만 1000억 저 단위 그런 것은 내가 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세요. 당당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당당히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 집안의 식구, 달린 식구가 너무 많아요. 이놈도 얼마 띄워줘야 되고 저놈도 얼마 띄워줘야 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주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머지에 들어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내 자식, 내 가족에 들어오게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준열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 아빠 나 지금 뭐 해야 돼? 100만 원 빨리 좀 구해. 그러면 줄까요? 당장 미친놈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해줍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조금 막히면 내 아버지를 놔두고 다른 신이란 사람이 만든 우상에 가서 달라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이 지금 왔어요. 고난 뒤에 있는 그 복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다들 크고 작은 고난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가지고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면서 예배해놓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너 빨리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라. 베드로가 안 간다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가라고 강권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큰 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옵니다. 아,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비도 온다고 했는데 아, 쉬고 싶은데 오늘 대표기도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것과 아니야. 나는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거야. 다를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생각해요.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성령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피할 길도 열으시고 그걸 헤쳐나갈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은 교회와 같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온 집안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 가정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참 그래요. 이제 부부지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계속 전칭을 하리라 하면서 전칭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몸이 감청질한 것 같고 영 어색하고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워요. 근데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칭으로 부부싸움을 하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은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있는 대로 파고서 놓고 화해를 했는데 자꾸 이 말을 안 했어도 될 말을 해가지고 괜히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 서로 존칭을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남겨놓더라. 그 말이 저는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데 집에 가서는 야, 저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특히도. 요즘 여자들이 거꾸로 그런 데도 있다더만 그래도 아직은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남자들도 좀 그렇게 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주성 안수집사님은 양선미 권사하고 나이차 좀 되는데도 존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찔림을 받아요. 제가 찔림을 받았다면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안수집사가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제가 주방에서 이렇게 여전도회에서 식사하고 좀 서로 빨리 끝내고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는 모습, 설거지하고 막 웃으면서 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좋아요.
이것이 교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하는 거예요. 존재.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엉망진창되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준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자오신도 교회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꼭 어떤 가정의 달만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가정의 달만 놓고 우리가 더 잘하자 그것이 아니다. 평상시도 항상 잘해서 가정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되 각자 개인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거 없는 것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서툴면 속으로도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목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변 열강 그들의 희생양을 내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가 되어서 팬이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과 국민의 우선을 알고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될 것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들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을 도와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가정으로 모두가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축복의 가정을 다 만들어 가려 주옵소서. 가정이 다른 오늘도 다 지나갑니다. 이번 5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누며 얼마나 섬기며 살았는지 평가한다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모시기는 부족함을 압니다. 저희에게 넉넉하게 나누며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누며 섬기는 외로움을 지켜보시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에게 물질의 것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부터 7월 26일부터는 7월 26일부터 2박 3일간 있을 서울과 부산 연합 봉산 연합회를 해주기를 합니다. 서울과 부산교회 연합 예배 고생을 해주기로 합니다. 또한 북부와 남쪽의 주물량 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교회가 너무나 열악하여 1년의 산을 600만원 감당하고 지금까지 우리 자원함선교에서 여름 봉사 수련회 때 500만원을 감사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성도님들 열로서서 점점되시고 교회 사님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작은아마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은 일들을 해내려면 재능이 필요한데 해결되는 참석자가 많아야 합니다. 서울도 봉사에 이르는 참석자들이 참 70명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섞이고 많은 생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나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9월 6일에는 저와 부목사님, 윤동 목사님 아내와 함께 서로 탑산을 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다고 합숙이 법인 시설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법인 시설이어서 상주들이 더 책임지고 삶을 갖도록 하시고 직원들의 것도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오신도에 서로 친근하게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삼년을 들어올 때 세상 운동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낮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하고 것을 인정하셔서 우리 삼년들이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한 단계씩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장 벽보다 거듭의 가정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천도 교회 올해 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좌우천도는 일반 교회와 다르게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